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 시간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화엄경 제5품 화장세계품을 일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화장세계품, 정말로 화려하게 장엄된 우주 바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광활한 우주도 전부 다 무엇이 만들었냐 하면 뭐가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들었어요. 마음이. 우리가 항상 한 얘기처럼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뭔가 눈, 귀, 코, 몸 있잖아요. 그죠? 안입이설신으로 뭔가 대상을 보면서 자꾸만 뭐 찍어대고 녹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외부의 환경, 외부의 대상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뭔가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에 있는 뭔가 알 수 없잖아요. 참 여러분이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정말 불가사의한 거예요. 뭐가 불가사의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절 보고 그 다음에 또 얼굴 이제 이렇게 찍어대시잖아요. 또 녹음도 해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계속해서 기록물을 남기고 있잖아요.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허공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계속 여러분이 뭐죠? 알 수 없는 물질을 원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뭔가 원자도 뭔가 그와 같은 물질이 뭉쳐진 것이니까 에테르라고 할까요? 기라고 할까요? 인도 철학에서는 프라나라고 하고 이제 동양에서는 기라고도 말하는데 뭐 하여간에 뭔진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어떤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계속 녹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텔레비 카메라 같은 것도 빛을 쏘니까 부딪혀가지고 오는 걸 잡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원리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하여간에 계속해서 뭔가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른바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면서 계속 뭔가 식이라고 말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자꾸만 뭉치고 쌓이면 이제 물질이 되는 건데 정말로 우주였던 그런 알 수 없는 원자라고 말할까 뭔가를 자꾸만 결집해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고 쉴 새 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건성건성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아실 일이 아니라 이건 그때그때마다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깨끗하고 뭐라 더럽고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하고 다 이런 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나는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뭐 빨래를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이 뭐죠? 마음에 오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경우도 깨끗해. 돈을 안 먹거나 부정을 안 했다는 거죠. 마음을 또 깨끗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더럽다고 표현하고 지저분하다고 표현하고. 그 우리가 쓰는 모든 그치 어떤 그런 썩어가는 곳에 썩거나 물질이 썩어가는 그런 것을 지저분하다 그러고 뭔가 깨끗하게 빨아놓으면 깨끗하다 그러는데 마음에서도 난 마음이 깨끗해. 쟤네 이렇게 마음이 지저분하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도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어떤 단어들도 마음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환경 같은 게 깨끗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눈, 귀, 코, 몸이 마음이 눈, 귀, 코, 몸으로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뭔가 대상을 이렇게 인연하면서 뭔가 다 기록에 남기는데 이게 순간도 무슨 연장되거나 늦추거나 무슨 빠르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다 찍어대면서 그게 물질화되는 거예요. 불가사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증도 갈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 이 우주가 그런 양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화장색의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바다에 보면 말씀이죠. 여러분 쭉 넘어가서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엔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뭐야 풍륜이 있고 향수에가 있고 구산 팔해가 있고 무슨 거기에 무량한 우주가 있고 별하별 게 다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그 한도 끝도 없는 말이죠. 20층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은하단이에요. 은하단. 그 중에 13번째 밖에 우리가 있는 비로자나 진법식의 신 화장장엄 세계가 있는데 그 20층 층층마다 또 한도 끝도 없는 은하계 우주가 있어요. 상상을 절하는 거예요. 상상을 절하는 세계.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이구염장 향수에나 이제 화장 세계 이른바 맨 가운데 무변명왕 향수에 이른바 말하면 향수에 그다음에 이구염장 향수에 무진 광명 향수에 금강보영 광명 향수에 최청보장엄 그 옆에 있는 금강윤장엄 연화인드라왕 향수에 보장엄 향 그 옆에 다 있대. 그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는 향수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그 이 우주 자체가 아름다운 향수.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화장 세계가 과연 어떠한 그런 원인과 이유로 해서 만들어졌고 화장 세계에 대해서 좀 뭔가 이 광활한 우주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구성과 그 다음에 현재 존재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 뭐라고 하니? 화장 세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화장 세계는 뭐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참 화장 장엄 세계라지. 장엄 화려하게 장엄된 이른바 장엄이란 말을 잘 알아두세요. 금강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심장엄, 신장엄, 세간장엄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마음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라는 건 뭐죠?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대상을 인할 때 아까도 찍어대고 뭔가 하니 뭔가 보면서 기록이 남고 다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 자체가 마음이 아름다우면 뭐죠? 찍어대는 것도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찍어댈 수 있겠죠. 탁한 마음을 가지면 탁한 계곡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거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뭔가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찍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허공에서 아무리 뭔가를 한두 끝도 없이 찍어대고 있는데도 허공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찍어댄 건 말씀이죠.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 찍어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우주원자랄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찍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짐이 없어요. 마음이 담겨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말해서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눈으로는 좋은 걸 보고 귀로는 좋은 걸 듣고 코는 좋은 걸 냄새 맡고 혀는 좋은 걸 음식도 그렇고 몸으로 좋은 걸 항상 하잖아요. 나쁜 걸 보면 나쁜 식이 생기니까. 그럼 그게 식이 뭔가 정보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아름다운 향기 소원으로 장엄해서. 그러니까 이 화려한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가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근데 이제 오늘 공부하다 나오겠지만 또 뭐냐? 문제가 되는 게 여긴 혼탁한 세계도 많대. 정말 나쁜 세계도 많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냐? 어떤 세계는 광명이 없음을 밝히고 어떤 광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전부 다 세계 장엄, 어떤 염정이라고 나와. 이른바 말하면 오염되고 깨끗한 정도. 전부가 다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없다라서 마음 심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마음이 왕이야. 마음이
마음의 어떤 장엄 따라서 전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이게 전부가 다 업력에 따라서 전부가 다 마음의 정말 오염 정도와 정말 정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도 했잖아. 나는 깨끗해. 그 깨끗하는 게 뭐죠? 내 마음이 뭔가 오염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은하계 우주도 그 마음의 염정에 따라서 형성된 세계가 다 다르게 차례차례 나오잖아요. 차례차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루고 뭔가 수명이 오래 가고 짧게 가고만 염정, 수명의 여수장단,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성주개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마음 따라서요. 그게 우리 마음을 잘못 쓰면 오래 못 가는 거야. 마음 따라서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이 일체유심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화엄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법계 근본성품자리가 일체유심조라 마음 따라서. 그건 여러분이 터럭만큼한 마음이라도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세요. 항상 광명의 마음, 맑은 마음. 저도 짜증나고 뭔가 할 때 있지만 뭔가 또 금방 또 이제 터닝 포인트. 자꾸 마음을 전환해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도 있지 뭐.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맑은 마음에서 맑은 세계가 형성되잖아요.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환경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더러운 그런 그 시궁창 파리 모기만 날라온다 그러죠. 아름다운 꽃밭이 벌과 나비가 날라오고. 뱀이 물 마시면 독이 되고 소금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항상 이고. 그건 여벌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몸에도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고 나쁜 마음으로 살면 아드레날린,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사람들이 근데도 성질 부리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는 거 오래 못 살아요. 그럼요.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사는 게 아니라 병이 나서 비빌대고 거기다 또 남들까지 피해를 아내나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똑같이 또 피해를 준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염과 정이 다름을 밝히다. 업력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잘 써야 돼. 진짜로.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전부가 다 다르고 심효공화사라 마음이 환쟁에 와도 같이 다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화가가 인류 화가들은 아름다운 작품 남겠죠. 좀 똑같은 그런 그 그림을 그린다더라도 좀 처진 사람은 또 그림이 다른 거예요. 마음 따라서.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마음은 환쟁인 것 같아요. 화가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 미세한 마음 따라서 어떠한 미세한 마음이라도 다 물질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 마음이 미세한 세번뇌라고 하는데 정말 나와 남 사이에 어떤 마음을 쓸 것인가 아주 예민하잖아요. 난 좀 신경이 예민해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그 세계의 장엄, 이게 세계의 미세함을 나타내다. 이른바 말하면 이 세계의 미세함이 왜냐? 말과 생각과 행동의 미세함이거든. 업의 미세함이야. 미세한 세계가 보살의 힘 따라서. 그 세계의 체성, 이 세계가 전부 다 뭔가 아니 그와 같은 마음 따라 세계의 장엄 전부 다 마음, 심장엄이거든. 신장엄, 세간장엄. 이 우주가 전부 다 이 원리 따라서 차근차근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 건 절대로 없다고 그러는 게 나와요. 세계 형상에 대해서 전부 다 원력 따라서 원력장엄이래.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한 생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세생생 우리 사홍소원 열애 10대 발화 이런 게 나오죠. 원력 따라 살아야 돼. 한 생은 그저 살다가 떠난다 하지만 영원무궁하게.
그 다음에 광명이 없는 세계, 그게 지옥계야 이거. 악령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 빛이 없는 세계가 있대요. 고통 소리가 그냥 악악 소리가 나는 거야. 악악 소리가 나는 거야. 악도가 또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거야. 마음 따라서 악의 세계. 그 세계가 막 악의 소리가 진동을 한대요. 고통 소리, 고통 속에 사는 소리가 진동을 한대요. 아, 이거 정말로 말이죠.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막갑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 우주는요, 광명이 있고 광명 있고 악도가 있고 사람과 하늘의 소리가 있고 부처님과 정말 불보살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금도 불보살님의 거룩한 가오즈매력 가운데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중생들을 몰아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 몸에도 대장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에 있는 대장에 있는 대장균이요, 잘못해서 어디 췌장으로 잘못가거나 다른 장으로 가면 큰 병 나요. 여러분, 이건 몸도 있잖아요. 이 균들도 함부로 어디로 대장균 같은 게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난다. 병 걸리고 막 이래요. 균들도 그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리면 큰 문제 납니다. 그게 전부가 다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폰히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평상심시 돌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가 쭉 거기 보면 여러분이 결국은 뭐라? 마음 장엄. 내 마음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 세계란 뜻이에요. 그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 정말로. 3세 제불보살이 전부라 제악막자가라,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라. 자기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그래야지 뭔가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나가.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뭐죠? 깨끗하다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장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오염을 전부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우리가 눈기 코염으로 대상을 찍을 때 제 눈에 안경이라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찍겠죠. 마음이 탁한 뭐라 탁하게 찍힙니다. 그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가, 나쁜 영화를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한 편이 다 찍혀지고 그다음에 업경대에 걸리면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너저분한 거 필요 없잖아요. 마음에 줏된 어떤 마음의 흐름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2시간짜리 다 잊어버리죠. 이건 줄거리 모르구나, 이것만 알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일생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로 말씀이죠. 마음의 장엄, 심장엄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명백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가요, 수많은 천체들이 전부 다 설령, 악령,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거처, 전부 다 거처로 제공되고 있대요. 우리가 사는 이 고체로 된 이 별이 아니라 우리가 3차원이라면 4차원에 또 별이 있다는 거야. 5차원의 별이 있고 6차원의 별이 있고 무한대한 차원의 별이, 우리와 그 진동 숫자가 다르고 파동이 다른, 우린 지금 둔탁한 파동이거든요.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차원이 다른 정말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별들이 정말 널려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장엄 따라서 한도 끝없는 화장 세계가 전부가 다 설령과 악령의 거처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런데 이제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갈고 닦음.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도 뭔가하니 그와 같은 세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통로가 있는데, 그런 게 이른바 말하면 차크라니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스님이요. 우리 몸에도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 꼭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다. 하늘나라 인간들은요, 착한 사람들은요, 마음을 자꾸만 집중하니까 강하게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 집중하면 뭐라 탁 나갈 수 있잖아요. 활도 딱 집중하면 쏘는 거 있잖아요. 백발백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대로 악한 곳으로
활 쏘듯이 가버리고요.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집중, 그 하늘나라는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는 거 아니요? 주문 폭탄, 이른바 말하면 악령들은 악한 기도를 하는 거야. 저 친구들을 깨뜨게 해주십시오. 이른바 말하면 주문 기도 폭탄이라는 게 있대. 주문 폭탄, 집중력의 폭탄. 그래 강한 집중을 해가지고 팍 말이죠. 생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인간들 싸웁니다. 아수라들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창조주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 그지?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눈기콩으로 만들어. 여러분이 창조주야. 그래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점점 가게 되면 마음 따라서 자기가 자기 우주를 창조하고 자기 집을 만들고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뭐는가 지옥을 만들고 천상을 만들고 극락을 만드는 게 마음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도 눈에서 빛이 나와서 찍어내는 것처럼 텔레비 빛이 나 찍어내는 것처럼 마음이 뭔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작품을 찍는 거예요. 마음이 혼탁하면 혼탁한 작품을 찍고 그것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그 공간이 멀지 않고 우리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단 말씀이요. 그 TV 화면 같은 걸 보면 뭔가 하니 영상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찍는 영상도 TV 화면을 만든 영상을 만드는 그런 제조법하고 똑같은 거야. 조금 둔탁한 차이만이지 지금도 여러분이 빛을 쏘고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능력들을 텔레비나 라디오나 IT나 컴퓨터나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에 있는 모조품들이 여기 지금 계속 둔탁하게 만들어져서 돈 벌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 우리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화장세계 전부 다 마음으로 만든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시고 함부로 살았단 정말 악도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9기 황법계승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스님께서 좋은 법문, 훌륭한 법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교는 경전들이 많고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화엄경이 최고라고들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법화경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최초 불교 경전이야말로 불교 정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스님의 네. 고맙습니다.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 말씀이죠. 무슨 초기 불교를 전공하신 분들, 법화 사상을 공부하신 분, 화엄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 이제 전부가 다 이른바 58교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 따라서 어느 경전을 설하시고 어느 경전을 설하시고 처음에 이제 사라카라고 해서 처음에 법문을 이렇게 설하잖아요, 그죠? 법문을 설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초기 불교. 그래서 이제 와다나베 쇼군과 일본의 학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불교를 사고, 그러니까 직선 불교, 그다음 면 불교, 입체 불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져 가잖아요, 그죠? 1차원 불교, 2차원 불교, 3차원 불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그럼 중요한 건 말씀이죠. 최고봉이라. 아니 어린아이들에겐 뭐죠? 어린아이에게 맞는 게 최고로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봤자 하품만 나올 텐데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도그마에 빠져 있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못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시자마자 찬연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우주에 있는 무량한 그런 중생들을 다 무량한 그냥 아까 말씀의 화엄경 무량한 대천세계 있는 무량한 존재들 그니제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을 여는 순간에 그 황홀경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그 환희에 차서 설하시네요. 3-7일간의 법열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화엄경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자고 뭐고 하는 개념 없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인 자기 아들 딸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을 상대로 한 거룩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가 떠오를 때 동편에 이제 이른바 동편에 떠오르는 뭔가 해라고 말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렵고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범천권천인에서 뭐 범천에 계신 분이라 해가지고 무량한 법을 갈고 닦으셔서 드디어 깨달으셨는데 그냥 열반에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중생의 근기를 살펴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와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무명에 덮여서 업장에 덮여서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이거야. 근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서 아함경, 반야, 방등, 법화, 열반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의 문을 열자마자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중 무량한 우리가 약찬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존재들에게 쫙 설하신 게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이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많은 경전을 설하시고 이제 인멸에 가까워 가지고 설하신 경전은 이제 법화경. 그러니까 동편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봉우리는 화엄경이라고 한다면 서편에 해가 칠 때, 서편에 이제 해가 칠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열반에 가까우시면서 하신 경전은 법화경이니까 다 그게 뭐 최고봉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무량한 중생들에게 뭐 아함경이라거나 뭐 반야, 방등, 반야, 법화 뭐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전을 뭐 몇십 년씩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초기 불교 경전. 요즘에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도 간화선인이 뭐니 계속 조계종이 그걸 주장했는데 이게 뭔가 해답이 잘 얻어지지 않고 쉽지가 않으니까 전 남방에 가서 이제 초기 불교 이른바 아가마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 무슨 뭐 이른바 뭐 아함경 뭐 증이라 뭐 해가 뭐 안구따라니까야 해가지고 이제 초기 불교 저 미얀마라거나 무슨 뭐 스리랑카라거나 무슨 태국 같은데 공부해가지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또 그 남방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함경, 아함불교. 그러니까 아함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린애들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어린애들이 어린이는 뭐라 어른의 아버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근데 어떤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지. 어려운 것만 중요하고 쉬운 건 안 중요한가? 구구단은 안 중요한가? 구구단 모르면 뭐 수학할 수 있어? 그렇다고 구구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건 절대로 없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59기 최길상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기독교였으나 네. 커가면서 스님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뜻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네. 큰 스님을 만나 뵙고 큰 가르치심에 항상 기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수능 시험도 서서히 다가오는데 네. 저희 조카들 중에 고3 수험생이 있고 재수생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도 아이들도 한참 힘들 때인데 네. 어떻게 힘듦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요.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좀 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매년마다 오는 시험인데요. 일생에 정말 수능 시험만큼 중요한 시험이 또 어떻게 있겠어요? 일단 대학이라고 한 데 들어가서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면 간판이잖아요. 그 일생을 좌우하니까 참 정말 말씀이죠. 거기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정말 순발력이랄까 지혜랄까 시험장에 딱 들어가요. 시험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어떤 큰 시험이라거나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면 정말 대부분의 애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텐션 강한 이렇게 긴장이 딱 걸려버리면 알던 것도 못 써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걸 정말 여기 강남의 모여고에서 전교에서 그냥 막 상위권을 내네요.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도 예년에 보면 그냥 들어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진 게 두 번 떨어졌어요. 그 엄마도 그냥 자살할 난 도저히 대학하고 인연 없나 봐. 고등학교 때 최고 동생이었었는데 그 데려와 보라 그래서 데려와 보라. 그 애가 그냥 얼굴 하얀 게 조막덩어리만한 게 그 얘기하니까 평상시엔 모르겠는데 학원에서 시험 치는 건 잘 치는데 큰 시험만 들어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고 막 그냥 콩당콩당 해가지고 쓸 것도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잘 왔다.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부터 엄마 손을 꼭 잡고 꼭 당부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방송도 마찬가지 채널 있잖아요. 채널 따라서 쫙 아까 들어온다 했죠. 아까 무슨 인간의 길, 축생도 방생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몸을 타고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명민함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 들으면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가지고 겨자씨를 찍을 만한 명민함, 집중력이 있어야 사람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이 우주는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아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정말 집중이 되고 왜 집중이 중요하죠? 집중은 하나잖아. 중앙센터 하나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집중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면 하나의 힘이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채널이 열려서. 그래서 그 엄마가 그냥 어쩔 줄 모르니 눈물만 흘리고 앉았어요. 둘이 손잡고 매일 저녁마다 108배 해라. 꼭 108배 해야 된다. 잠자기 전에 꼭 108배 하고 자야 된다. 집중력이 점점 강해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의 거룩한 힘, 그걸 우린 가피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오지매력이 무슨 선몽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 그 힘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집중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 하나의 힘이 뭔가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계속 왜 기도를 하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 우샤인 볼튼이 뭐 하다 보면 어떻게죠? 꼭 들어가기 전에 성 얻고 뛰잖아요. 나온 다음에 또 성 얻고 나오고 말이죠. 메시라거나 봐요. 선수들 보면 프리미어리그라거나 무슨 스페인이나 이런데 유럽 축구 선수들 보면 뛰고 난 다음에 꼭 뭐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선수들 있죠, 그죠? 네, 그래요. 그게 우승 같지만 우승 게 아니에요. 골 하나를 집어넣으려면 강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문전에서 막 마크를 받으면서 말이죠. 한 방 딱 그냥 때렸는데 그냥 들어가려면 굉장한 순발력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순간적인 어떤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부처님입니다. 순간이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의 총력을 다 쏟아내려면은 천상 부처님과 무슨 하나님도 좋고 다른 종교 믿으신 분들이 다른 종교 믿으신 분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선 정말로 집중력을 기르셔야 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가피가 적용하죠. 그냥 집중력이 아니라 약사 여러분 관세음보살 다른 종교의 명호를 부르든지 명호 부사의지력이라 해서 명호 이름이 갖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이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마음이 일체가 유심조잖아요. 그 옛날에 철미라고 있었는데 정말 가족들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엔 절대로 잠자지 말라. 그럼 교통사고가 나서 퇴근하다가 어떻게 교각을 받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거의가 다 아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딴짓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 애들이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참 묘한 게 학교 선생님이라거나 연구소라거나 교수라거나 연구원이라거나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 비교적 공부를 잘한 이유가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은 같은 성질을 지니까. 병아리들도 봐요. 닭장을 막 다니다가 뭐예요? 엄마가 뭐죠? 땅을 파고선 잠을 청하잖아요. 병아리들이 다 날개 쭉쭉 파고 들어 잠잡니다. 왜냐? 파동이 같으니까. 파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런 분들은 뭐냐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또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잠자기 전에 꼭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30년 동안 입시가 싸우고, 아시겠죠? 익명 게시판입니다. 스님, 저는 심한 과민성 대장 증세로 고생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겨도 배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네,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제가 이 증상이 처음 생긴 건 31살 때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서랑 아래 윗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시댁에까지 알려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시댁 어른들께서 발벗고 나서주신 덕분에 국내에서 유명한 박사님들의 진료란 진료는 모두 받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 검사만 했지만 병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시댁에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원인 불명 과민성 대장 증세,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과민성 신드롬, 이름 IBS인가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얼굴까지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복통에 시달렸고, 고통 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병원으로 가며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약은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토록 배가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녕 없는지,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지 큰 스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전 인구에요 15% 정도, 많으면 15%, 한 10% 이상이 이런 똑같은 증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직장에 있다가도 괜히 줄줄 새기도 하고 미치는 거죠. 자, 저도요, 우리 법당에도 이런 증상을 아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고쳐드린 분도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우선 첫째로, 이 과민하다 그랬고, 이 신경과민 들어보셨죠? 신경과민, 과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장청 뇌청이라 두뇌하고요, 이 두뇌하고 복뇌, 장청 뇌청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야지 장도 맑다 이런 뜻이에요. 장이 맑아야지 머리도 맑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첫째로 신경이 굉장히 과민하고 예민하신 분 같아요. 신경 에너지가 과민하게 너무나 신경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돼버리면 장도 풀어집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뇌 주름하고 장의 주름이 대단히 흡사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두뇌에서 멜라토닌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면하는 동물들 있죠? 곰이라거나 뱀이라거나 개구리라거나 이런 미물 중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면한 그런 개구리 예를 들면 말이에요. 뱀 같은 거 보면 벌써 찬 바람이 나면 땅 파고 들어갑니다. 걔네들. 10월 말이면 들어가요. 추워지니까. 뭐 잡아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1, 2, 3, 6개월, 1년의 반 정도는 땅속에 살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살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몸 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다량히 분비되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은 호르몬 가운데서 자기하고 전기에 반응하는 그런 호르몬이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허공에 있는 자기와 전기를 끌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기, 우리가 먹는 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기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직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멜라토닌이 두뇌에서 좀 분비된 줄 아는데요, 장에서 똑같이 분비됩니다. 그게 너무나 예민하게 하고 그러면 뭔가 장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신경이 과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하나 명심하시고, 대체로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고요히 두뇌를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예민한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법당에 보면 거의가 다 아주 그냥 예민한 분들이 과민성 어떤 그런 증후군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뿐만 아니라 과민에서 오는 병들이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신경과민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불면증도 다 그런 스타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고, 그때 뭔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참 미묘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몸뚱아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막 역해지죠. 왜냐, 그 얘기 가운데 과거에 나의 뭐라 전생의 억겁의 뭐라 어떤 정보를 흔드는, 정보를 건드린 수가 있어서 괜히 역해지기도 하고, 텔레비 영화를 보는데도 괜히 뭐라 역해지고, 왜냐, 연상작용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그러면 뭔가 정보가 관통되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딱 충격을 받아서 가동이 되면 그런 뭐라 걔도 계속 재방송되는 것처럼 재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섭생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뇌를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시고, 이런 다학적 이게 쉽게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쑥뜸을 좀 계속해, 배에다 기본방 해가지고 쑥뜸을 갖다가, 기본방에서 이게 쑥뜸 연구소에 오시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집에 꾸준히 쑥뜸을 하면 우선 배가 냉하게 되면 그런 수도 많이 있으니까, 과민성 대장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취해 보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이거 아주 전 국민의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한 10% 정도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꾸준히 아마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명령으로 하시고 꾸준히 자기를 좀 잘 다스려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